여러분, 어떤 분이 최근에 구이 지역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서울에서 오랫동안 사시다가 정년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 조용한 시골로 내려가서 함께 살기를 희망하면서 공기 좋고 살기 좋은 곳이 어디일까 이렇게 알아보다가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실 이분들이 구이로 이사를 오신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이 구이는 물론 전라북도 지역과는 전혀 연고가 없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구이로 이사를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구이 중앙교 유튜브를 클릭해서 보게 되었는데 예배가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어차피 우리 시골로 내려가서 살 거면 기왕이면 좋은 교회 가까이 가서 우리 삽시다. 이렇게 해서 이사를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 저의 희망사항이었습니다. 저는 농담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실제로 이렇게 행동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이 정해지면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먼저 찾고 그리고 교회를 정해서 다니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집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가까운 교회, 우리 집에서 가깝게 신앙생활하기 좋은 교회가 어디일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정하기 마련인데, 그런데 이분은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를 먼저 정해놓고 그 교회를 다니고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 근처로 아예 이사를 오셔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형편이 좋고 여건이 좋아서 아무 때나 불쑥불쑥 이사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렵고 힘들지만 상황과 형편과 여건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평생을 섬기는 교회일 텐데, 내가 건강할 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교회 가까이, 교회 근처에 가서 기쁘게 즐겁게 섬기고 예배하자. 여러분, 아무리 몇 번이고 생각을 해봐도 절대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이 대단하구나. 어떤 면에서는, 아니 사실은 모든 면에서는 목사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가 바로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이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던 모아브를 떠나서 야, 우리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결심했던 것에는 다른 아무런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도 아니었고요, 직장 때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고향 땅에 무언가 조상들이 물려놓은 어떤 좋은 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압에서 그만 살고 베들레헴으로 이사가자 그렇게 결심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누군가가 자신들을 기다려주고 환영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압 생활 그만 청산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나오미가 모압에서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했던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행동에 옮겼던 거예요. 아니, 그럼에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니까요. 왜?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조건과 여러 가지 형편이 그냥 모압에서 그냥 베들레헴으로 이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돌아왔던 것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그 사랑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연고도 없는 그곳에 교회를 섬기겠다고 빚어둬서 이사를 왔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미쳤네, 제정신 아니네, 무슨 교회 때문에 빚내서 그것도 이사를 가냐? 여러분,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직 하나님 때문에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한 것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하고 행동한 일이 있다면 그 일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 아닐까? 우리가 자식 때문에
직장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결정들은 늘 하고 살아가는데 진짜 정작 딱 한 가지 이유,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조금 엉뚱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전혀 이해될 수 없는 그런 행동이 될 수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했던 일이 지금까지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생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무언가를 기대하고 그렇다고 무언가를 계획하고 머리를 굴려서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결정하고 판단하며 발걸음을 옮겼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엄청난 축복과 그 놀라우신 평강이 이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이제 부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구약의 또 다른 인물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가만히 살펴보니까 마찬가지일 수 있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그게 12장 4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잘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갔고. 그러니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 가운데 들려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까운 이웃 동네로 이사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전주에서 구이로, 구이에서 전주로 이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직선거리로만 따져봤더니 1000km가 넘었어요. 그리고 그 길을 도보거리로 따져보니까 어떤 학자가 이렇게 계산을 했더라고요. 도보거리로만 따져봤더니 1500km에서 많게는 2400km.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구이에서 저 만주 벌판 시베리아까지 그냥 이사를 간 거예요. 아까 더군다나 4절 말씀에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75세.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75세, 인생이 아무리 70부터라고 하지만 그 할아버지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완벽한 편안한 노후를 버리고 더군다나 정확한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 그곳을 향해 결단했다면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이었을까? 예,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렇게 1000km가 넘는 그 엄청난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던 것,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특별한 스마트한 계획과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대책이 있었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 아니었더라고요. 아까 여러분들 1절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으로 가라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매일매일 그때그때마다 순종의 걸음을 옮겨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일 걸어갈 만큼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이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갔던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졌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오고 가는 그 세대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 삶을 결정하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 삶을 결단하고 판단할 때 때로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믿음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삶을 외면치 않으시고 더 풍성한 하늘의 복으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결단하고 하나님 때문에 결정하고 행동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또다시 또 다른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또 한 사람, 며느리였던 이 룻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나오미가 움직였던 동기가 하나님 때문이었다면 룻이 움직였던 동기는 사실은 시어머니 나오미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였어요. 다시 나오미가 모압의 그 모든 것을 청산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그 결정과 판단이 오직 하나님 때문이었다면 며느리였던 룻은 왜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까? 오늘 말씀의 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은 시어머니 때문에. 자, 룻의 입장에서 한번 본문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어떻게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를 향한 그 긍휼히 여기는 헤세드의 마음이 있었던 것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이 헤세드의 마음을 넘어서서 시어머니를 향한 무언가 믿음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었더라고요. 그게 어떤 신뢰였을까? 자, 오늘 말씀 16절, 17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 16절 제가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17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니, 말씀을 읽을수록 진짜 대단한 며느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한 주간 동안 휴가였지만 묵상하면서 제가 아들만 둘인데 하나님 이런 며느리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자녀들 가운데 결혼 안 한 자녀들, 우리 손주들 이런 며느리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이런 며느리 없어요. 또 절대 며느리들에게 이런 행동과 강요를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왜? 내가 먼저 나오미와 같은 그 시어머니가 되지 않고는 절대 이렇게 강요하거나 요구할 수도 없어요. 자, 룻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결심을 하게 된 것,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헤세드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다시금 말씀드려요. 시어머니 이 나오미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이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이 베들레헴으로 이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시어머니에게서 특별한 그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았던 것 아니겠냐고요. 내가 비록 젊은 날에 혼자 된 몸이 되었지만 내가 비록 이방 여인으로 낯선 나라, 낯선 민족에 가서 살아야 되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닮고 싶고 따르고 싶고 함께하고 싶다. 여러분, 룻이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오미에게서 이런 특별한 신앙인의 그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결단할 수 있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우리 시어머니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그거 있지만 우리 시어머니는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예수 잘 믿는 어머니세요. 우리 시아버지 제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예, 그 자리고 그 위치이기 때문에 내가 존경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시아버지 누구보다도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예, 존경하지만 다른 것보다도 정말 누구보다도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며느리들이, 우리 교회 사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많이 그렇게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말씀 한 구절이 또다시 떠올랐어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예.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요? 향기니. 아무리 시어머니를 향한 헷세대의 마음이 있어도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는 도저히 시어머니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남은 인생 저분과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루시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그 모압을 떠나서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 근데 여러분 아니었어요. 이 나오미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향기가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향한 이 헤세드, 동정과 긍휼과 그 사랑을 뛰어넘어서 내가 비록 젊은 날에 혼자가 되었지만 내 남은 인생 저 시어머니가 믿고 있는 저 예수, 시어머니가 섬기고 있는 저 여호와에 대한 그 신앙과 함께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 여러분 또다시 저는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 믿는 목사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이고 있는가? 나는 예수 믿는 장로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가? 나는 예수 믿는 권사, 예수 믿는 집사여 성도로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가? 야, 나는 너 때문에 교회 절대 안 가. 나는 네가 다니는 교회는 절대 가고 싶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오미가 그렇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자신의 며느리 이 룻에게 예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 구의중학교 모든 성도들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어른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발을 했어요. 이발을 하는데 이 미용실 원장님이 참 지혜롭더라고요. 할머니가 와서 머리를 이렇게 하는데 이 미용실을 이렇게 돕기 위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같이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초짜니까 어려우니까 이 어르신, 이 할머니에게 자꾸 할머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원장님 호통이는 에헤! 할머니라고 하면 안 돼. 어르신이라고 해. 어르신. 저한테는 아저씨 그러더라고요. 또 어허이 아저씨라고 하면 안 돼. 손님 이렇게 부르래요. 그리고 이분은 구의중학교 목사님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볼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아니 어르신 이렇게 부르고, 남자들은 조금 불편하면 손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신문 칼럼에 노인과 어른의 정의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누가 노인이고 누가 어른이냐. 나이 들어 자기만 아는 사람, 또 주위의 모든 것이 자기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생각하는 사람은 노인이다. 이에 반해서 어른은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고 타인을 위해 기꺼이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이 어른이다.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한번 끄덕여 주세요. 국어사전에는 어른과 노인의 차이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살펴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어사전입니다. 노인,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을 노인 이렇게 지칭하고 있고요. 어른은 다 자란 사람 또는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국어사전에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국어사전에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었던 것은 자기 일에 책임을 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 아니겠냐고요. 주님, 제가 80까지, 90살까지, 100살까지 만약 살아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 아니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어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나오미가 며느리였던 룻에게 어떤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나타낸 것일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다른 것 아닙니다. 믿음의 향기를 보였다. 믿음의 향기를 나타냈다. 자,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한번 다시 띄워주십시오.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길지만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보세요. 며느리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룻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런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발견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여러분, 그 고백 아니냐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것 같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처럼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싶어.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독특하게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자, 같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기까지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그 다음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고백이 여기 한 군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종종 등장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왜? 신앙은 전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로,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로, 그리고 야곱의 그 믿음이 요셉에게로, 시어머니의 믿음이 며느리 룻에게로. 목사는 성도들에게, 장로님은 다른 후배 장로님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의 신앙의 향기를 본받고 싶다. 우리 권사님들이 갖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정말 본받고 싶다. 여러분, 다시금 저는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구의중앙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서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믿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왜? 믿음은, 신앙은 전수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나오미에게서는 인격의 향기가 있었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룻기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9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어떻게 해요? 울었어요.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야,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며느리들이 소리를 높여서 울었어요. 왜요? 자신들이 생각할 때, 아니 분명히 우리보다는 어머니가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도 며느리들을 염려해주고 며느리들의 그 장래를 위하여 그렇게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그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났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쓸데없는 적용을 참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적용을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며느리가 나 때문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을까? 여러분 어머니의 그 아름다운 인격의 향기 때문에 며느리가 감격하고 감동을 하여서 눈물을 흘렸어요. 며느리가 잘할 때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잘한다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어른으로서 책임 있는 인격과 행동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 며느리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줄 때 힘이 나고 살아갈 용기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일진데 교회에서는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에서는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교회에서는 누구보다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내 주위에 가장 가까운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향기를 나누고 증거하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